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속을 보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보통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긴 시간 동안 이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AD 70년 전으로 보는데, AD 70년은 이 로마의 디도쟁군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였던 회당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시기 아닙니까? 따라서 전통적으로 모였던 유대인의 회당과 교회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기독교의 분열 양상이 크게 달하고 있었는데, 유대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전까지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주체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개종했으니까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신자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 운동의 상당 부분 일꾼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이 기록이 돼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교훈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건은 중심적으로 잘 설명이 됐지만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사건이 주는 교훈을 별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뿐만 아니라 그 행하심의 의미와 교훈까지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전개가 됐고 그 역사의 핵심의 언약이 선포가 되었고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진리와 사랑인데, 그 진리와 사랑의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이 이분이다 라고 선언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무려 93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을 교회를 위한 새 율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집대성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냐면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설교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설교, 첫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이다 해서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늘나라의 양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도착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양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계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교회 운동을 신약이 계속해서 계승해 가는데, 이 신약교회는 이방인들이 포함된 새로운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큰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을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남긴 5대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잖아요.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한 부분이 산상수훈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느 산에 도착을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산에서 설교했으니까 산상, 그런데 수훈이라고 굳이 말씀을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대의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귀중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붙은 것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첫 산상수훈 가운데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남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할 때, 반대로 그 사람도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대를 깨닫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큰 강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고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금률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저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앞부분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나 구제나 금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뒤에 1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 믿는 신자의 일반적인 생활에 관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천국 시민 됐죠. 그런데 지금 천당 가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온갖 부패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만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개조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흥왕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죠.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원리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누가 말할 때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 아, 이건 거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세상적인 어떤 욕구나 이기적인 욕심을 철저하게 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 말할 것도 없이 진행되는 이 과정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겠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여기 너희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의 특징은 늘 세상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런 세상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우리에게 도착을 하죠. 자, 내일 있는 문제를 오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문제는 내일 가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온갖 어려움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괴로움,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현실에 앉아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늘이고, 오늘 일을 오늘 끝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결코 오늘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 음식은 우리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도 목숨과 몸을 위해 소용되는 음식물과 의복에 집착해서 염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하는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하면 다음엔 뭔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염두에 둔 첫째가 아니고 만사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할 최고 중요한 이 경우에 먼저,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행동적으로 제일 먼저,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것,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먼저를 뜻하는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먼저라는 설정하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의 방식을 가지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밝힌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의식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의식주는 나중에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게 의식주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나라를 구하는 신앙 안에서 덤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가실 때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감당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마음은 전혀 없이 먼저 재물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니까 그것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겨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번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그의 나라죠. 사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설계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뽑힘을 받았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아야 다시 그의 나라의 일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중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좀처럼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쪽으로 가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급기야 뭘 소개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왕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약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주장되어 준 메시아의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되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수 믿고 마귀가 내 영혼을 주장했는데 추방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심령천국이 그의 나라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천국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교회가 주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 주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그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뭐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 주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칭의이잖아요. 따라서 이 그의 의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대로 지겨웠겠습니까?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희망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자유를 얻은 그 해방의 기쁨과 새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의해서 보면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새 희망의 나라를 가는 그 사람들의 자세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대다수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 복지에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철저하게 믿음에 입각한 감사 생활이 지속됐어야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잠시 잠깐 광야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나라에 간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고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지? 하면서 지도자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 지도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불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라까지 도착을 하는데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보여달라고 난립니다. 또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당하는 작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가나안 목지를 멸시했다. 시편 106편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 가나안 땅을 기쁨의 땅이라고 했고 그거 믿지 않고 멸시를 했다. 이게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전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선물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때 그 선물을 주는 거지,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선물 주겠습니까? 가나안 복지를 선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약속한 거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을 두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애국은 너무 값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과 기쁨 때문에 행복 충만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 한날의 괴로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덧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고 세상의 물질이 너무 좋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여전히 세상적인 거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사업자라서 돈도 벌지만 장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구속받은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구할 때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왜 잘 됩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잘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나라는 미래에 주어질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희망의 나라를 생각하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이 실상의 땅이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지금껏 우리가 듣고 믿어온 희미하고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도착할 영원한, 확실한, 분명한, 행복한, 평안한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구원의 통치가 시작이 됐죠.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하시면 완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 경건은 되겠죠. 그 다음 단계,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해를 하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내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 말입니다. 외식을 피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도 하나님 중심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자기 중심의 경건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경건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포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포부와 하나님을 위한 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세도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목사가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퇴직할 때는 상당한 퇴직금을 요구해서 무슨 삼성의 이사급으로 퇴직하는 그런 정도를 요구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자신을 위한 포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교회가 헌금도 사용하고 자기의 이 목회적인 어떤 목자적인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내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포부를 이루어가는 자세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포부를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내 포부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경건을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포부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 조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읽었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더불어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신다. 오리겐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지상에서 쓰고 없어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방인의 염려 대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인데 예수 믿는 신자가 여기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주 문제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으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요구를 미리 아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내가 내일 먹을 거 이 걱정을 해서 창고에다가 여러분 저장을 하는 거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옷감을 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다 기르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여러분과 저가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니까 새나 백합화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에게 여러분 이 줄 것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온갖 희생을 다 해서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범죄자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따지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못하죠. 여러분 부자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뜻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뭘까요? 운동하는 거 육체의 연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육체의 연단은 운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식적인 신앙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식적인 기도, 그래서 철야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금요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의식적인 생활,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경건은 뭡니까? 금생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여러분 경건이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이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에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명하지 않고요. 그 앞에 이 말씀하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으라 말씀하시고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하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한순간에 재물은 없어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재물 욕심과 그 과도한 재물 욕심을 통해서 파생되는 악한 일들에 연루되어 살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신현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잠시 가정동에 갔다가 이제 예배당을 분양을 받아서 동춘동으로 왔습니다. 이 기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사가 은퇴할 때는 잊을 수 없는 이 가족으로 가슴에 새기고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갖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직장이 무너지거나 수입이 없어지면 주님의 교회에 중대한 타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이제 새롭게 노년동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노년동에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새롭게 만난 가족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일이 지속될 때 새롭게 만난 가족들이 직장이 무너지거나 수입이 줄거나 저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주님이 그토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 개인과 직장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 직장 다니면 매년 봉급이라도 많이 올라가서 14년 다녔으면 봉급이라도 월급이라도 많이 받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두 자녀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11월쯤 되면 부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가면 근무도 좀 편하게 하고 사례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주고 집도 좋은 데 주고 이것 따져가지고 옮기는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재철 목사가 여기에서 목회하다가 저 김포 쪽에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금방 가버리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그동안 사랑하고 목회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내 뜻을 이루는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여 년을 이렇게 겪어오고 있는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연세 많으신 김교천 장로님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강 목사님이 14년 사역하고 봤던 교회 사례보다도 더 적게 봤는데도 초원교회로 오셨어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목사와 함께 이제 천목사님께는 배울 거 거의 다 배웠잖아요. 신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배울 게 있다면 더 배워서 마지막 남은 목회를 주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되겠다. 신목사의 앞길은 걱정입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은 딸이 둘이에요. 내가 저기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싶은데 김교천 장로님은 딸이 없었으면 지금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딸이 중요한 거예요. 딸이 효도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두 딸과 함께 희망을 가지시고 초원교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지막 축복의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